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제가 좀 안면 마비가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저희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실 때 떡 받으셨죠?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드렸습니다. 3주 연속 떡을 받으시는 은혜가 네, 지금도 사실 좀 웃으면 약간 이쪽 아직 오른쪽 근육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한 90%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면이 있긴 하지만 기도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어쨌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서전사 계속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동안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들을 했습니다. 아마 뭐 병원에서 쉬지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게 이제 담임 목사가 갖는 담임 목사의 무게인 것 같아요. 항상 제 머릿속에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떻게 교회 방향을 정하고 또 교회를 또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담임 목사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년도를 기획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차츰차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저 요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요. 얼굴 반쪽의 근육을 이쪽 근육을 이쪽 뒤에서 한쪽에서 관장을 하고 또 오른쪽 근육을 또 이쪽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 딱 반을 나눠서 반을 이쪽에서 관장을 하고 반을 이쪽에서 관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저는 동시에 안 움직여요. 지금 눈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눈이 동시에 깜빡이지 않아요. 이쪽 느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경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아서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느린데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드셨다 우리를. 근데 이 균형이 깨지면 지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나와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쪽 입이 이렇게 끌고 가죠. 왜냐하면 이쪽에 힘이 없으니까 이 근육이 왼쪽에 있는 근육이 입을 끌고 가요. 삐뚤어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속된 말로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상한 사람, 비정상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균형 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비정상적이게 돼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균형이라고 하는 건 기도도 들어있고요, 말씀이 있는 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친교하는 것도 들어있고요, 그 안에 또 전도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교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균형 잡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나누도록 하고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사무처리가 있기 때문에 1층에 영상을 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곳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 1층에 영상을 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예배당에도 이게 굉장히 비싼 자리가 있구나. 저쪽은 아주 밀집이 높아요. 아주 비싸요, 저쪽은. 근데 여기는 듬성듬성합니다. 여기 굉장히 쌉니다. 여기. 여러분, 싼 곳으로 빨리 오세요. 지금 사셔야 돼요. 네. 우리 좀 건강하신 분들이, 일찍 오신 분들이 앞자리부터 채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늦게 오신 분이 앞쪽에 오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오신 분들은 앞자리부터 채워서 이렇게 다음 주에 뒤에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배려의 아이콘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디를 가든지 배려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일찍 오신 분들은 앞자리로 와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병원 갔다 오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많아져서 좋네요. 네. 여러분 화면 하나 틀어주십시오. 그거 아닌데. 네, 그거 아니고 제가 PPT 하나 드렸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여기가 어딜까요? 교회죠. 2층 본당입니다. 네. 이 썰렁하면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네. 갔다 왔더니 저희 아내가 썰렁해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자, 사실 지난 1월 달에 저희 딸을 데리고 서울에 잠깐 갔었습니다. 서울에 갔었을 때 들린 곳인데, 여러분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딜까요? 서울에 있습니다. 굉장히 건축이 굉장히 아름답죠? 잘 돼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호수를 끼고 있고요. 굉장히 예쁜 곳입니다. 자, 그곳에 저희가 갔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넘겨주세요. 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죠. 네, 경청사 10층 석탑입니다. 10층 석탑이에요. 10층 석탑을 박물관 안에 집어넣어 놨어요. 굉장히 예쁜데요. 저걸 보면서도 우리 손조들이 얼마나 예술적으로 뛰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갔던 것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석탑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띄워주세요. 여기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방입니다. 사유의 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하나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 사유의 방에 들어가면 반과 사유상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불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주말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 사유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줄을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사유의 방에 들어가기를 그토록 원하는 걸까요? 네? 국보를 보기 위해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곳에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세상의 모든 그 근심과 걱정을 이 방에 들어가서 다 털고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내려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감에 떨고 평안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언제 나을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 갑상선 수치가 엄청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수치가 막 올라가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분비 내과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겠어요? 그렇죠. 혹시 암이 아닌가? 여러분, 그때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검사하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초조합니다. 네,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목사라고 그런 게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갑상선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초음파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는지 너무 깨끗하대요. 결절 하나 없대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높은 것은 아마 급성으로 온 것 같다, 염증이 온 것 같다. 그래서 3개월마다 피 검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 육신의 질병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까? 또 어떻게 하면 또 결혼을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키울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사회, 국제적인 정세를 보게 되면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 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경제적인 또 위기가 오고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서 자국주의로 돌아서면서 각 나라들이 또 자국주의로 돌아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얻을 것인가? 과연 우리가 사유의 방에 들어간다면 정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정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돈을 내어서 사유의 방에 매일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참 평화를 얻고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만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은요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 정세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이 이사야 이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9장 오기 전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우시아 왕은요,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군사적으로도 그랬고, 또 외교적으로도 그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꿈을 가졌어요. 어떤 꿈을 가졌냐면, 야, 우리도 이 우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다시 한번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든 평안했던 그 사회가 갑자기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을 잡게 되고 아수르가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여러분, 사회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살기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떻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냐면, 약자들을 잘 보호해 주는 사회가 굉장히 좋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요, 약한 자들을 오히려 약탈하는, 학대하고 그들을 약탈하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9장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사야에게 허락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2절부터 4절까지는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 어쩌면 우리 같은 상황, 정말 어둡고 또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 같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흑암 속에 빛이 비추어집니다. 어두운 깜깜한 곳에 있는데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그 어둠 속에 있는 너에게 한 줄기
빛을 내가 비추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겠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을 주 앞에서 즐겁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괴롭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서 즐거움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삶의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이곳에 왔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평안이 없고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어둠 속에 있고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즐거움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모든 삶의 무게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무거우냐? 힘드냐? 그렇다면 누구에게 달려오라 그래요? 다른 데 가지 말래요. 다른 데 가지 말래요. 사람한테 찾아가지 말고, 저 우상에게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기로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으로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아기로 오신대요.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왜 아기로 오셨을까? 왜 연약한 아기로 오셨을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야만 했을까? 뒤집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그러한 아기. 왜 그렇게 오셨는가? 위대한 가문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저 시골 마을에 있는 한 가문에서, 그것도 이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예수님.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위대한 왕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제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주님이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고통 가운데, 내 이런 안면마비 가운데 하나님, 이 고통을 하나님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라고 질문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알지 못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아픔을 다 안단다. 너희의 연약함을 다 안단다. 내가 그 과정들을 다 겪었단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아파하는 그 아픔, 너희가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다 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느껴지기를,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상담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조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조언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지혜와 조언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른 곳에 가서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지혜와 조언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이 통치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 어떠한 다스림인가?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스릴 때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무자비함과 폭력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데 평강으로 다스리겠다, 평화로 다스리겠다, 섬김으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위에 군림하신 적이 있습니까? 군림에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섬기며 그들을 통치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남에게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나라는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평화의 통치,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억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기를 원하시죠? 저는 그런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그 평화의 나라, 그 평안함이 있는 그 안식의 나라를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되나요? 열심히 노력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나요? 이 세상 가운데 영원 평안을 주는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없어요. 그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누구의 열심이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평화의 나라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데 그 초청 가운데 응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 그 초청 가운데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